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놓은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은 진정한 베데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명절이라고 5장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명절이 되어지면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헬라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이들이 함께 올라와서 모두가 축제의 예배의 시간들을 보내곤 합니다. 자,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서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곳 가운데에도 절대 이 축제 기간 가운데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지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병자들, 그래서 오랜 동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병자들이 있는 곳은 이 축제 명절 기간에 올라온 사람들이 절대 그곳을 지나치지 않는 곳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두 단어가 이렇게 합하여진 그런 결합으로서 베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 그러면 은혜의 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집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몸된 교회인 이곳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집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자, 양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문인데 이 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 이 양을 드나드는 문으로서 이 양문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으로 연결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양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문과 성전 사이에 있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못입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많은 병자들, 성경은 오늘 맹인이다, 앞을 보지 못한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 또한 혈기 마른 자라고 하여서 마치 온몸이 이렇게 중풍병에 걸려서 바짝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암으로 인하여서 그 몸이 마른 막대기와 같이 바짝 말라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당시로서는 이 모든 질병이 불치병이다. 그래서 좋은 약을 써보고 수많은 좋은 명의를 찾아가 보지만 이 문제, 이 질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탕진하고 오랜 병 가운데에 사랑하는 가족들도 한 사람 두 사람 외면하면서 정말 버림을 당한 수많은 병자들이 오늘 이곳 가운데에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온 예루살렘이 지금 명절을 맞아서 축제 분위기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들떠 있으면서 사람들 모두가 한박 웃음을 짓고 기뻐하고 있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전혀 다른 패배의식과 정말 소망 없는 웃음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두운 베데스다 연못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이곳은 정말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침울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이라고요? 자비의 집이라고요? 아닙니다.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모여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천사가 못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내려와서 그 천사가 발을 그 연못에 물에다가 이렇게 대어주면 물이 파동이 일어납니다. 물이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물의 움직임과 동시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의사로도 안 되고 또 많은 좋은 약을 사용해 봤지만 돈으로도 고칠 수 없는 수많은 질병을 가진 불치병 이 환자들이 이 연못가에 다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물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지금 이 연못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런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먼저 내가 들어가서 고침을 받겠다라는 이 믿음을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믿으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이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에 나오는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담아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히스기야 왕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적인 그런 연못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원이 늘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에 혹이나 비가 내리면, 이슬이 내리면 그걸 잘 이렇게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인공 저수조입니다. 왜 이걸 만들었습니까?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 그 양들을 드리기 전에 이 제물들을 씻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물들을 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공 저수조 호수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임재하시는 성전에 있지 않고 이 베데스다라고 이름하는 연못에 있어서 자기가 먼저 발을 담그면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내가 먼저 들어가서 고침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경쟁을 부추기는 이런 곳에 천사가 있다라는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진리입니까? 오늘 본문 베데스다에 관한 설명 3절 하반절부터 보면 4절까지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본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설명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이 내용이 사본상의 난제로 사도적인 권위를 갖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 가운데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관하여서 아마도 이게 간헐천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주기로 물이나 온천수를 분출하는 그런 온천이라는 겁니다. 가끔 온천수가 물이나 수증기를 뿜어내면 그때에 어떤 피부 질환이나 어떤 질병에 걸렸던지 가장 먼저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다, 나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한 이건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라고 보기보다는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그냥 전설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미신과 같은 전설, 이런 비진리가 이 당시에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5000년 사머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진리, 이런 미신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앞두고 미역국 드십니까? 이게 생일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시험이 같이 딱 겹쳐지면 미역국은 다음에.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진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 권사의 기도회 권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모 기도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기도원에 주차장 한켠에 이렇게 기도굴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가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들 하세요. 여기 이 기도굴은요,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기도굴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 능력받고 권능받고 기도응답 그냥 바로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다투어 그곳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무를 뿌리채 붙잡고 멀쩡히 누군가는 심어놓은 나무를 뿌리채 한번 뽑아 나와야 한다. 뽑아야 한다.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에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아멘이라고 제일 먼저 해야 그 말씀이 내 말씀, 내게 주시는 응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어느 분들은 그런 분들도 요즘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불면증에 악몽을 꾸는데 성경책을 벽에 삼아서 베고 자면 좀 낫지 않을까. 반대로요, 어디 감히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그래서 이걸 또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너무나도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이 아니라 철학이나 여기저기서 어디서 들은 기독량에 들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거기서부터 나오는 잘못된 비진리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이 불치병 환자들이 더 비참한 이유가 있다라면 4절 다시 보시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가끔이라고 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자주 와주면 좋은데 가끔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였는데 이것도 가끔 움직입니다. 천사가 나타날 때 미리 좀 예고 방송을 하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천사가 곧 등장합니다. 준비하세요. 내려갑니다. 물 움직일 겁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분만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죠? 자,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얼마나 낫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무도 모릅니다. 가끔 요동을 하니 사람들이 늘 긴장합니다. 화장실은 제대로 가겠습니까? 화장실 다녀왔을 때 물이 움직였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환자들이라 이분들이 자유롭게 서둘러서 빨리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육신의 질병도 질병이지만 이 마음도 늘 노심초사하게 바짝바짝 타들어가면서 말라가는 겁니다. 어느 날 지나가는 꼬마들이 장난삼아 연못에다가 돌을 하나 탁 던지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천사가 내려왔나 봐. 물이 움직이는 것. 이들은 이런 긴장에 정말 뼈 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치병 환자들이 또 너무나 비참한 이유가 있다라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길이가 91m에 폭이 46m, 문제가 되는 게 수심입니다. 깊이가 7m가 되는 거대한 연못입니다. 지금 이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맹인, 절름발이, 바짝 말라서 움직일 수 없는 혈기 마른 사람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연못에 들어갔다가는 그냥 죽을 수도 있고, 또한 당시에 이 연못 자체가 오늘날처럼 정화시설이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이 연못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모여 있습니까? 서로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서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 얼마나 오래됐냐고, 어디 가봤냐고, 그러냐고, 서로 이런저런 아픔을, 동병상련의 정을 통하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문병원 사람들이 음식을 싸운 게 있다라면 같이 나누어 먹기도 했을 겁니다. 왜요? 물이 가끔 요동을 하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뚫어지게 이 연못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할까봐 화장실은 생각지도 못하고요, 씻는 것 말도 안 됩니다. 누워만 있습니다. 떼약볕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운 나라입니까? 계속 누워있다 보니까 등짝에 막 진딧물이 생기는 겁니다. 악취는 얼마나 날까요? 그런데 물이 한번 요동을 했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누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 사람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막 머리를 붙잡는, 여지껏 친구였고 형제였고 가족처럼 동병상련의 정을 통하던 사람이었는데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의 참 모습은 너무나도 추악한 현장입니다. 왜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기 때문입니다. 물이 요동하자마자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갈 거야. 삽시간에 이 베데스다 연못은 점점 우리 인간의 이기심이 가득한 삭막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비슷하죠. 무한 경쟁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정말 먼저 들어가서 고침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경쟁에서 밀려나면 패배의식 가운데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여전히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교회는 정말 은혜의 집이 맞습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수많은 비참한 이 사람들, 우리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에 살아가고 있는 이 수많은 이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어떤 곳으로도 못 고치는 병자들, 우리 영혼의 병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어떤 곳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병과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육신과 심령을 이 세상의 어떠한 제도와 규율과 법률과 다른 어떠한 종교로 고칠 수가 있습니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과 쾌락을 가지고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이 연못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성경은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다라고 다른 설명은 없고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단서만 제공합니다. 38년 되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38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38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홍해를 기적과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광야를 방황했던 기간이 38년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을 보시면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한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이렇게 이들이,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앞에 가나안까지 바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들은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결과가 뭐였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 땅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뢰하지 못합니다.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시간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신앙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들이 그러면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막 자라났을까요? 영적인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들은 병든 삶을 38년 동안 살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결국 기적을 체험하고 율법을 수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과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아무런 달라지는 거 없이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상태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자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 아니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구원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는 서스럼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예루살렘 밖에 있는 이방인들,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나 사용될 저들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죠? 구원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유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이 귀한 이 여기에 있으면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면 이 양문을 지나서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근데 도중에 병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전까지 가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고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천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비진리와 같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방법, 그런 기회, 거기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는 38년 된 병자는 거기에 있더라. 그냥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을 믿고 들어갔으면 그냥 너무나 심플하게 간단하게 끝이 나죠.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 그냥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가면 그냥 쭉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를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들어가죠? 40년 동안 일산에서 저 대전 갔다가 부산 갔다가 저기 어디 김해로 갔다가 다시 대전으로 올라왔다가 저기 어디 평양으로 갔다가 다시 저 밑으로 내려갔다, 계속 뱅글뱅글 돌죠. 물론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실 때 움직여야 되니까 몇 년씩 이렇게 멈춰서 있기도 하지만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계속 빙글빙글 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함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매었던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는 양문을 지나서 하나님이 계신 성문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복주실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천사를 기다립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여주기만을, 요행만 바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래도 우리는 신앙이라서 기독교 물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포장을 하죠. 누가 그걸 요행이라고 합니까? 누가 행운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 물이 동한다라고 했습니다. 가끔 물이 움직이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남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늘 언제나 긴장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의 삶을 또한 대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동지였는데 오늘의 적이 되는, 내가 먼저 치유받기 위해서, 내가 낫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바지를 밟고 일어서야 되는, 교회 안에서 학생들 수능을 치르고 집사님의 자녀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시험 앞에서는요, 우리 되게 예민하죠. 누가 붙었는지. 우리 당당하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늘 언제나 무한 경쟁,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뒤처진다, 이게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도 늘 그게 마치 먼저 내가 앞서 나가서 먼저 뭔가 잡는 게 그게 큰 은혜 입은 자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누군가는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하해 줘야죠. 축하해. 아우, 정말 잘 됐다. 정말 기쁘다. 함께 이렇게 정을 나누면서 내가 너 인생에 살아온 히스토리를 들으니까 내가 그래도 헐 낫네. 나는 좀 더 있어도 괜찮겠네. 정말 힘들었겠다고 축복.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 사람이 1등으로 먼저 들어가서 고침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고침받는 순서가 저 뒤로 밀려났다라는 거군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가끔인데 가끔. 내가 더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가끔 물이 움직이는데 저 멀리 가끔 언제일지 모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한 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처음으로 들어간 그 1등의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전설입니다. 1등만 살아남는 현실인데 1등의 실체가 없습니다. 실제로 병이 나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소문일 뿐이고 전설일 뿐입니다. 그냥 요행만을 바라고 기적만을 바라는 신화를 쫓아갈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유튜브에서 막 인터넷이 미디어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기성세대가 열심히 해서 합격하면 좋은 데 취업하면 시집장가 잘하면 그러면 또 높은 지위를 보장받으면 돈을 많이 얻게 되면 그러면 행복합니까?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꿈꾸는 우리보다 앞선 분들 많으시죠? 우리가 바라는 큰 건물에서 떵떵거리고 사시는 분들이 여전히 이상한 중독에 빠지고 어떻게 저런 많은 풍족한 것을 가지고 저렇게 살지? 우리가 모델로 삼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끝이 너무나도 비참한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한테 계속 속삭이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가 먼저 빨리 들어가야지. 네가 1등으로 들어가야지. 그런데 그 1등으로 들어간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느냐?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보장이 안 됩니다. 1등의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러다가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바람이 불었는지 누군가가 물이 움직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물이 움직인다 하는 소리가 오랜 동안 이렇게 몸을 뒤척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어딘가요? 이쪽 방향이 맞아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이쪽 방향인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무작정 달려갔을 줄 모릅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은요, 자기도 어떡하든지 들어가 보려고 아픈 다리를 질질 끌으면서 몸이 바짝 말라서 혈기 마른 사람,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 어떤 식으로 용을 치면서 막 들어가 보려고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는요, 38년 동안 등에 진딧물이 나도록 위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꼼짝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겠죠. 거기 누구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 한 번만 들어서 저 물에 넣어주세요. 제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38년이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이 절망 가득한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수많은 비참한 사람들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떨까요? 38년 정도 있었다라고 하면 나을 소망도, 그냥 베데스다 연못에 있으면 혹시나 하는 요행을 바라면서 뭔가 아무런 뭐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있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6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너무도 비참한 이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 주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는 경제학자가 이 사람을 봤다라면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이 38년 된 병자를 돕고 치료하고 밥을 주고 섬기는 건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이런 기회의 비용으로 좀 더 나은 가능성이 있는 덜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주자. 그러나 오늘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 비참하게 누워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죠? 내 아픔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 내 상처는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도 하지도 못했어. 부끄러워서. 아니, 내가 꺼내서 얘기한다라고 해도 이게 해결될 리가 없잖아. 이런 상처, 아픔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주목하시고 이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다시금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 사람의 오래된 이 상태와 고통이 정말 계속해서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으며 또한 얼마나 부족하며 빨리 일어나고 싶어 하는지 38년만큼이나 오래되었던 그 모든 좌절을 잘 아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상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의 상황, 우리의 눈물까지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보시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그러면 살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한 다른 소리를 합니다. 7절 보시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낫고 싶어요 하면 되어지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환경의 핑계를 대고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라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몰라서 물으세요? 당연하죠. 그냥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아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물으십니다. 뭐죠? 우리 주님께서 늘 언제나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죠. 우리와 이야기하고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그리고 완전히 낫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겸손함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8년 된 이 사람이 주님께 요청하면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아멘, 고쳐주세요, 아멘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고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뭐죠? 예수님이 진짜 삶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에 주의 은혜 아래 주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지만 여전히 누워있는 우리, 여전히 삶의 주인은 나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 계속, 우리 주님께서 늘 언제나 쌍방 커뮤니케이션 계속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계속 초청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새벽에도 좀 나와라, 매일. 수요일도 좀 나와라, 금요기도에 좀 나와라, 주일날 좀 나와라. 나와서 부르라는 겁니다. 요청하라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갈급합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상황 아시죠? 내 앞길이 막막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다른 원인, 다른 변명을 합니다.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요, 사람의 도움이 여태 없어서 자기가 이런 비참한 환경에 처해 있다. 자신의 비참한 정말 이런 인생의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붙여줄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돕는 자를 붙여주시죠. 나 그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이죠. 돈만 있으면 좀 행복해질 거야. 지금보다도 더 나은 환경을,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이 환경이 바뀌어지면, 환경이 좀 더 나아지면 달라질까요? 좋아질까요? 이 병자가 물이 동한다라고 했을 때 강호동 같은 사람이 옆에서 들어서 훅 물에 던져주면 해결됩니까? 빠져 죽죠.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유일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대안이 뭐죠? 오늘 8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라, 이 말씀 한마디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38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한테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전혀 자라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40년째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민수기 20장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 가데스에 다시금 왔습니다. 38년 동안 다시금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뺑뺑 돌다가 이곳에 다시금 왔습니다. 여기에 다시 왔는데 이들은 38년 전에 다시 와서 여전히 38년 전에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편했던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원망하면서 짱돌을 들어서 지도자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고 마시게 하시면서,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이 38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똑같은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민수기 20장 10절을 보시면요, 여기 20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38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에다 다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그러면서 막 열을 내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막 혈기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자기의 분노를 막 드러냅니다. 모세의 분노가 이해는 됩니다. 38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이나 병자예요. 그러니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화를 내는 모세를 향해서 민수기 20장 12절 13절 보시면요,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는 못 들어간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 38년 동안 나를 믿지 않고 방황하는 얘네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네가 잘 가르쳐서, 네가 성경 공부 잘해서 그들의 일이 변화되어져서 이스라엘 저 사람들이 실력이 좋아서 들어가는 것 같아? 아니야. 얘네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고침받는 이도 동일하게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는 내가 낫고자 하는 물음에도 고쳐주세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요 라고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오늘 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야. 38년 된 병자에게도, 이스라엘 38년 동안 광야에 헤매는 그들 가운데에도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뭐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로 이렇게 저렇게 길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 여기 특별한 구사가 9절에 나오죠. 9절 보시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해결함을 받지 못한 이 사람, 곧 해결함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오래된 상처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오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이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이미 내가 정말 38년의 병에서 해방되어져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1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 기도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1등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되게 해주세요. 아시죠? 이 세상이 만들어낸 학벌주의 경쟁사회에서 이 세상의 잘못된 행복의 기준 가운데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내 옆에 사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 때문에 오셨고 38년 된 것과 마찬가지로 죄악에 물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한숨 짓는 정말 죄로 물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복신앙이 뭡니까? 예수님 나를 1등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물론 예수님께서 1등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병에 걸려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38년 정도 되셨습니까? 아니 그보다 더 오래 되셨습니까? 베데스다의 수많은 병자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을 주목하시고 찾아오신 이유가 있다라면, 가장 가능성이 없는 이 사람에게 내가 바로 그 가능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 예수님을 모르는, 여전히 베데스다의 1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지, 멀리 나가면서 전하는 것도 맞지만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떻게 이들에게 진정한 베데스다가 예수님입니다라고 어떻게 소개하고 전해야 할지 우리의 숙제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베데스다는 연못이 아닙니다. 진정한 베데스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6년 7월 셋째 주를 시작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누가 뭐래도 우리의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나는 믿네 우리 찬양하시고요.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나는,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38년 된 병자와 같은 내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38년 된 병든 자,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구하지도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며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진정한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38년 된 병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38년 된 병자 되어짐을,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38년 동안이나 병든 자와 같은 오늘 내 자녀를 위하여서, 38년 동안 병들어 있는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지난 38년 동안 병들어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진정한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주의 몸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